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만이, 즉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만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로 볼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이라, 즉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 말씀보다는 시대적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그 사람은 하늘 아래서 스펙을 많이 쌓았으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경학자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허송세월한 잘못된 길을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든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전에 일어난 일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제가 그 세상에 태어나서 한 80년 전에부터는 제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 뭐라고 그럴게, 개신교 교회사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와서도 그 성경학자, 국제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1988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미국 개신교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가 계시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노라 하는 국제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988년도 5월 14일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이래 사람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성경만 연구하는 그런 단체에서 성경 연구한 사람이니까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개신교에서 1988년도 5월 14일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밤에 또 밤 12시에 재림하신다 하니까 그 개신교 큰 예배당 앞에다가 텔레비 카메라를 대놓고 주님이 재림하신 모습을 이제 중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흰 브라우스에 흰 원피스에 별저기를 다 하고 얼마나 모여들었나 몰라요. 저는 그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그 텔레비로 제가 그 중계방송을 본 사람이니까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그때 그 뉴스를 보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그 성경이 틀렸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게 아닌데. 이상해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은 다 재워놓고 저만 이제 밤에 1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성경을 펴놨지요. 성경을 펴놓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주님의 재림하는 날짜를, 시간을 알 수 있을까? 그거 성경적이 아니죠. 이상하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단 말인가? 주님이 말씀하시 틀렸단 말인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믿을 거냐, 그런 자기 스펙을 자랑하면서 유명한 성경학자들의 말을 믿을 거냐. 그래도 호기심은 가잖아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잔뜩 호기심을 가지고.
시간이 12시를 지나고 12시 반이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저 사람들이 말한 것이 옳았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5월 15일 날 되고 5월 16일 되고 깜깜소식이죠. 우리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날짜가 혹시 하루 연기될 수도 있고 시간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맞았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그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만이 자기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지 그렇지 않고는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고난과 시련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성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게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만큼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얼만큼 예언합니까?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도 남유다 깨닫지 못하면 남유다가 반드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이 당할 어려움이나 고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 자기 민족이 당하는 걸 보면은.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언니가 이런 비참한 꼴을 봤으면 아우인 동생 남유다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보고도 못 깨달아.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이 백성은 자기 주인도 모르고 자기가 뭘 먹을 밥그릇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이거 보세요. 성경에 베들레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다윗을 보라고요. 왜 다윗을 설명했는지 잘 아셔야 돼요. 마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출생했는데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니. 다윗을 통한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에 다윗이 증거한 그 말씀보다 앞선 게 뭐가 있나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고 말씀이 뭔지 또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자세히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세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해.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솔로몬도 보세요. 7년 동안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 성전을 칠 때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또 솔로몬의 노래까지 신랑 예수와 처녀 교회 솔람 여인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했나 보세요. 근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제발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흔들리지 마라. 2번씩이나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방인 여자를 끌어들이고, 왜? 부자가 되니까. 이런 일들을 잘 보란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마치고 아들 때 분명히 선지자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때 가서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로 찢어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로 찢어진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후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꼴 났나.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가진 고초를 다 겪었대.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오죽하면 에레미야 애가가 다 있잖아. 슬픔의 노래.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물의 노래를 에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안쓰러웠나.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 지하 감옥에 갇히고 물이 없는 웅덩이다 집어던지고 매질하고 패적이라도 또 히스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 끌어다가 아주 구슬리면서 나한테만 얘기해라. 백성의 관원들한테 안 해도 좋으니까 나한테만 얘기해라. 사실 얘기해라. 에레미야 선지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다.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을 공갈 협박하고 핍박하고 고난이 오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회유를 하고 뭐 공갈 협박을 하고 별거 다 와도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한국에서도 보세요. 198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한국에서는 또 1992년도에 10월 28일인가 뭐 이제 또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젊은 학생이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또 수탈하고 노략질하고 했습니까? 그때 뭐까지 있는지 천국 티켓까지 팔아먹었어요. 로마가 연옥소를 만들어가지고 면제권 팔아먹고 똑같아. 천국 티켓을 팔아먹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개신교 역사에 천국 티켓 팔아먹은 거 봤어요? 나 교회사를 갇혀서 천국 티켓 팔아먹은 거 안 봤어요. 속죄권, 면제권은 캐톨릭에서 팔아먹었어도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에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씩 천국 티켓 팔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1992년도 6천만 원, 7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압니까? 웬만한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같은 건 몇 채 사고도 남는 돈이야. 지금 같으면 어떻게 수백억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한 말씀을 안 믿고 이런 사입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그러니까 그런 걸 앞세워가지고 개신교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막 탈취하고 뭐 금방 세상이 뭐 뒤집어지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뭣도 팔고 뭣도 팔고 해서 막 헌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거 가지고 가서 뭐 용산인가 뭐 어디다가 빌딩 사놓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러니 10월 28일인가 주님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나서 고소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형무소 갔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그나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가 성도들 보고 주님 10월 28일에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날려보고 될 거니까 어떤 목사가 그 목사한테 아마 내가 그렇게 순복음교 목사 같은데 정말 당신 10월 28일 주님 꼭 재림하십니까?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러면 10월 27일인가 8일 날짜로 이 당신 있던 교회 건물을 우리한테 양도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틀림없다면 자기 올라가는데 휴거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게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노략질하는 것들이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일은 여러분 지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 개신교 교회사도 보세요. 여러분은 알는지 모르지만은 개신교 교회사 보면 영생교라고 영생교. 이단 사이비 집단이다. 영생만 믿는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 보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다린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 하늘에 아래 거 자기들은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는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후회가 막심하다는 거죠. 내 민족을 위해서, 내 형제,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앞장서서 목숨을 걸어서 뛰어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상고해 보니까 그 자기 독하겠다고 그러더니 나 사람이 의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의해서 된 것도 아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신 이 말씀을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라는 거지. 오직 하나, 이삭만이 네 아들이다.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삭에서 났다고 에서와 야곱이 한 어머니 태에서 났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해서 내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 그러냐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나는 이삭을 낳은 사라가 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은 예루살렘은
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하늘 아래 예루살렘이지 하늘 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예루살렘 누구냐? 사라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삭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이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이스마엘에서 난 자, 사갈에서 난 자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입장에서만 머무르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몸에서 났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늘에서 무별처럼 하늘에 내 후손과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 후손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성령 안 받으면, 받지 못하면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집가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거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몇 개국어를 할 만큼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몇 개국어를 할 만큼 공부가 하늘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압니까? 할 수 없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무슨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1988년 5월 14일에 주님 재림하신다. 왜 88년이냐? 그러니까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한 세대면 40년이니까 그러니까 1988년 5월 14일이잖아요. 88년도 우리 한국에서 뭐였어요? 여러분 그 올림픽 했잖아요. 우리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미국 개신교에서 성경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무슨 어디 신학대학 나왔다,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 뭐 했다 그러면 너무 추종하고 정신없이 따라다니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그 사도들이 뭐라면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아라. 가라뜻하게 뱀이 감기와하니 간사가 교활하게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접근하지 않지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내 친구, 이웃. 다 이런 사람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왜 그런 말씀을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는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가 네 애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내가 진짜 아버지고 너를 낳은 아버지는 가짜야. 그리고 사기치던 게 뭐예요? 통일교 문선명 아닙니까? 또 천주교 박태선 장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여러분 한국 개신교 교회사를 보라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나는 그런 속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늘 아래서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하늘 아래서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뭐다. 스스로 이런 사람들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이거 다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그 싹고는 목자가 아니면 뭡니까? 돈 받고 하나님 이름 팔고, 돈 받고 예수 이름 팔고, 돈 받고 성령 이름 팔고, 그런 짓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알아들어야지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본을 배우라는 거예요. 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아들된 데모데나 티도에게 같은 소위 말해 복음 전도자 훈련받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신부탁했는지를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돈에 묶이면요, 그거 풀려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벌레 맛도 못한 이 미미한 거, 이거 하나님 책임 못 져주시겠습니까? 그거 못 믿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먹고 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노략질 하려고 처음은 함정에 빠지고 세금물에 걸리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건 와서 기도해야 돼. 우리한테 와서 기도하면 돼. 무슨 무당처럼 대대로 네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줄 테니까 나한테 와. 내가 능력의 종이야. 이런 것들이 꽉 찼어야 하늘 아래. 여러분들이 1분 1초라도 매 순간만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게 그런가 해서 솔깃한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든 하셨든 뭐라고 명령하셨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런 어리석으면서 빨리 깨어나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틀림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다. 그러나 성령으로라는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지요.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아. 바울이 생각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밤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하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은 기록됐잖아요. 안 믿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억지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믿어져야 믿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
어느 시대 어디사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뭐 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어려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언제 복음을 듣겠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가 그렇게 귀신 들린 소녀, 앵벌이 소녀를 귀신 내쫓아 주니까 엄청나게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은 그 간수와 가정이 예수 믿게 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이건 주님이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예요.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고. 왜 그래요? 성경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받아들였어야죠. 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책망하실 때 반발한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을 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약속이 믿어질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게 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령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